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고 내가 체험되는 현상들. 그게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처음 읽었던 5절을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무엇이 아들이냐면 빛의 아들이래요. 무엇이 아들이냐고 그러면 낮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빛의 아들이란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또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낮이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미라는 말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요미 계속 나오잖아요. 이 날은 낮의 아들이라 이 말은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 날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빛의 아들이고 너는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딱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빛의 아들이고 나는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밤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세우셔요. 그게 이제 9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세우신다. 이 말은 우리를 계속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만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결국 끝은 어디냐면 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로 보면 히브리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아. 그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 독생자 그 예수를 너에게 보냈잖니.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의 결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왜 써있었을까? 왜 저렇게 누군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계속 저렇게 연결해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굉장히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그게 확 다 풀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끝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
그 정말 허물도 많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남들이 처음 대하던 그 여인들을 5명이나 넣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넣어 놓으셨던 이유는 내가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신랑을 만나면 결국은 내 안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 진짜 온전한 신랑을 만나면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1장에 자칼 레케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칼 레케바를 제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AI에다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칼 레케바가 히브리어 무슨 뜻이니? 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것이 씨다, 그것은 바치고 그릇이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함께 만드신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보관해서 전하는 사람도 되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잘 밭이 되어서 잘 자라게 하는 그릇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졌을 때 내게 진짜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계속 살아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계속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2가지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여기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 이게 예수아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결과요, 모든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야 되고, 계속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이 살아나면 안 돼요.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꼭 체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는 거예요.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부터 10절 마지막 절도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름이. 여기 자기와 함께라는 말이 뭘까요? 함께란 말이 임모예요, 임모.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원형이에요.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계시는 것인지, 계속 예수는 아무 간대운데 없고 나만 계속 살아나는 것,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들 우리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계속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가 죽는다고요?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는 거야. 우리 안에 죄의 몸. 우리 안에 죄의 몸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 생각대로 튀어나오는 거, 내 감정대로 튀어나오는 거. 어쩔 때는 힘들어 죽겠고, 어쩔 때는 괴로워 죽겠고, 어쩔 때는 미워 죽겠고, 그죠? 전부 내 것이, 내 생각과 내 사상,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 이것들이 올라오는 게 이게 다 죄의 몸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짐승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 계속 우리 짐승의 속성들이 내 안에 짐승과 같은 속성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짐승의 속성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일어날까요? 어떨 때 일어나던가요? 다른 사람의 짐승의 속성을 보면 내 안에서 짐승의 속성이 올라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워 죽겠지? 상대방의 짐승의 속성을 보면 내 안에서 그게 올라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저 사람 것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의 짐승의 속성이 올라오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저 사람을 자꾸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고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내 짐승의 속성은 더 올라와요. 더 화나고 더 기분 나쁘고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저 사람의 짐승의 속성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짐승의 속성,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저 사람을 죽이고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그게 보여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내 것을 내가 죽이고 내가 억누르고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보이면 미운 거예요. 보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보이면 분노가 나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내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쳤던 분노하셨던 모습들이에요. 왜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죽으려고 가지고 왜 남만 죽이려고 하니? 라고 외쳤던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려면
어느 상황을 만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져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그 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근데 계속 미워가 있으면 내 안에 절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그죠? 그게 해결돼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셨지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내 주위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11조가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미우면 한 10번만 계속해서 내가 참고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내 감정, 이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감정은 내 안에 숨어있던 거 내게 올라오는 것이지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닥친 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죽이고 2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3번 죽여서 올려드리고 이게 하나씩 올려드리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아까 제목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함께 할 때예요. 이 상태까지 되었을 때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겠죠. 일어나는 현상들. 그랬을 때 진짜 일어나는 현상들은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16절부터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지던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쁠 때가 더 많아요.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아니까 제가 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안 기뻐지잖아요. 기쁜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아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을 한번 이제 오늘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로 보니까 베콜 에트 그랬어요. 베콜이라는 말이 모든 뭐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것. 그 안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베트가 붙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것 안에. 근데 에트는 뭐예요? 때예요, 때. 그러니까 모든 때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이 에트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지난번에 제가 전도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으면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뭐 계속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나오는 그 때,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이때도 있다 뭐 이런 때가 바로 뭐예요? 에트. 거기에 계속 에트가 쓰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막 감사가 넘쳐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때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만 만나면 무슨 일만 만나면 무슨 때만 만나면 거기에 그냥 막 기분 좋았다 엄청 기분 막 가라앉았다 화가 났다 기분 좋았다 이게 막 바뀌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우리 모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다 바뀌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때를 만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 기쁨이 뭐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기쁨을 잃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너 슬퍼도 그냥 기뻐하면 돼. 너 마음 아파도 그냥 기뻐하면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막 하하 웃고 뭐 남들이 보든 말든 그냥 어떤 때를 만나면 막 웃고 막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전도서 3장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내가 다 너에게 준 것이다. 이러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 모든 때를 너희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에 매달려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더 커지고 이게 무슨 일을 가져올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 수없이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때를 하나 만나면. 근데 너희 그거 가지고 너가 측량하지 말아. 내가 측량하지 말 것은 그 모든 때는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 모든 때를 따라서 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아름답게 하시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때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때를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조금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조금 아파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이때를 만났는데 나 큰일 났네. 그리고 내 감정을 막 이상하게 일으켜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를 만나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평정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나와 동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내 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아까 나왔던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범사가 나오죠. 그럼 항상은 뭐고 쉬지 말고는 뭐고 범사는 뭐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뜻이 달라. 쉬지 말고는 보니까 콜 하용. 아까 말씀드렸죠? 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용, 아까 말한 그 날이잖아요. 그 날. 모든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주기도문 할 때 티토 발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베누 티토 발라로. 그때 주기도문 때 배우셨잖아요. 티토 발라로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라고 배우셨죠?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을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 간절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간절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쉬지 말고 24시간 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날 어느 때를 만나도 그날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 날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알 하콜 그랬어요. 이게 알이라는 얘기는 뭐뭐 위에 그런 말이거든요. 뭐뭐 위에. 그러면 하콜은 뭐야? 여기 콜 모든 것에 하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까요? 하가 붙었다면 앞에도 콜이 나왔고 아까 뭐 여기요. 항상에도 콜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긴 백콜 콜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해도 거꾸로 가네. 쉬지 말고 해도 뭐가 나왔어요? 여기도 콜이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범사에는 하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때들 그 말이에요. 앞에 지적하는 모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모든 때 그 위에 너희는 뭐를 더하라? 감사를 더하라. 감사로 너희를 던져라 그 얘기예요. 감사로 너희를 던져라. 그 모든 때를 만날 때마다 너희는 감사로 던져라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좀 더 기뻐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기뻐하면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20절까지만 오늘 보려고 그래요. 성령은 그 뒤에 계속 연결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레초네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루아흐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계속 내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은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어떤 예언 잘하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거기서 막 예언 받고, 저도 옛날에 막 많이 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막 예언을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녹음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물론 그건 뭐 다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란 말이 뭐라고 쓰였나 봤더니 나바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나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바가 이제 쓰여 있는 곳이 내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 여기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요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바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솟아나다. 나바가 솟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내게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근데 이 예언은 반드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면서 그 물을 어떤 물이라고 하냐면 네가 계속 영생할 수 있도록 네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 그냥 사라져 버리면 안 돼요.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몇 말씀이나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절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다면 예언이 된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나를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그 솟아난 물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때로는 변화시키고 나를 때로는 내 육신을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도 있고 맞죠? 이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의 말씀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안에 항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영생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안에 기뻐함과 그 다음에 늘 사모함과 그 다음에 감사함을 내가 던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거꾸로 내가 뒤집어 본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 꼭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